반갑습니다. 네, 박기룡 선교사입니다. 제가 여기 의정부 비전교회에 벌써 횟수로 따지니까 4번 정도 이렇게 와서 같이 말씀을 나누게 된 것 같아요. 2021년에 처음에 파송을 받기 전에 여러분 교회가 저희 가정을 선교사로 같이 파송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선교에 동역하기로 결정해 주시는 시간부터 벌써 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원래 목소리가 꾀꼬리 같은데 일부 예배 때 너무 열심히 설교를 하다가 보니까 목소리가 조금 좋지 않은 부분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선교하고 또 함께 기도하고 동역하는 시간들이 저희에겐 너무 또 감사하고 또 귀한 시간들로 자리 잡고 있고 앞으로도 또 그렇게 자리 잡아가리라 생각합니다. 지난 한두 달 상간에 태국의 선교사님들이 많이 다녀가셨죠? 그리고 또 태국 선교사가 와서 계속 이렇게 또 말씀을 전하고 또 사역 이야기를 하니까 왜 우리 교회는 태국만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또 여러분 교회에 하나님께서 태국을 향한 그런 마음을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셨다라고 생각을 하고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 선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그 일들을 위해서 같은 마음으로 좀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사가 누구이든 네팔이든 또 거기 계시는 어떠한 선교사님이건 태국이든 또 거기에서 사역하시는 어떠한 분들이든 우리가 누구 특정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좋지만 먼저 우리 마음의 기저에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먼저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제가 1년 만에 이곳에 왔어요. 그래서 또 지난 1년 동안 선교지에서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또 말씀을 드리고 우리 또 같이 말씀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비전교회가 저희 가정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덕분에 저희가 이제 언어 훈련을 잘 마치고 언어 시험을 통과하고 도시 선교 사역을 시작하게 됐어요. 좀 생소하시죠? 도시 선교라는 사역이 많이 좀 생소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한국 교회에서 기본적으로 선교라고 하면 선진국이 후진국을 도와주는 어떤 이러한 방식의 선교,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자들에게 뭔가를 좀 먹이고 베풀고 입히는 선교를 많이들 생각합니다. 제가 그것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고요. 시대가 변해가고 세상이 변해갈수록 선교의 방식도, 선교의 대상도, 선교의 사역도 같이 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는 이러한 선교 방식이 맞았지만 흘러가면서 이러한 선교도 필요하다. 그러니까 기존의 것을 버리는 것이 아니고 그 위에 얹어서 계속 쌓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여러분 태국의 기독교 복음 화율이 몇 %인지 들으셨죠? 자, 몇 %가 안 될까요? 1%가 안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굉장히 복음의 불모지라고 여기고 굉장히 후진국처럼 복음에 좀 뒤떨어진 나라라고 생각하겠지만 태국의 기독교 역사가 200년이 넘습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일어난 선교가 200년이 넘고요. 우리 기독교 개신교의 선교가 200년이 넘고 기존의 천주교 방식의 선교는 500년이 넘어요. 굉장히 선교 역사가 길죠. 그런데 복음 화율이 1%가 되지 않았다는 것은 뭔가 어떠한 하나님이 그 안에서 하시는 일들과 하나님이 그려나가시는 것들이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방법과는 좀 다르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 태국 방콕에 있습니다. 태국 방콕은 서울 면적이 2.5배가 되고 유독 인구 포함해서 1,600만 이상이 거주하는 도시예요. 굉장히 큰 도시죠. 그 도시로 지금 태국의 많은 젊은 청년들은 모여들고 있습니다. 한국처럼 서울에 모여서 살기를 원하는 것처럼 태국 방콕으로 다들 모이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여러분 제가 도시 선교를 하면서 조금 다른 방식의 선교를 또 배우고 접근하고 한번 시도를 해보는데요. 현지에 있는 교회, 지금 저희가 사역을 하고 있는 협력 선교사로 있는 현지 교회는 의정부 비전교회만큼 크기가 크고 훨씬 잘 돼 있고 체계적이고 우리 답사팀이 오셔서 보고 가셨는데 저희가 놀랄 만큼 태국에도 이런 교회가 있어? 라고 느낄 만큼 잘 돼 있습니다. 그러면 선교란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불신자들을 돌이켜서 신자가 되게 하는 이런 전도하는 일을 해야지 그 이미 있는 교회 가서 뭐 하십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부터 바로 선교 2.0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해야 되는 역할들 중에 전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전도가 안 중요하십니까? 전도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근데 우리 교회가 전도만 할 수 있습니까? 매주 전도만 해서 새신자만 계속 앉혀놓고 새로운 사람들만 와서 그걸로만 만족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전도가 있은 다음에는 어떤 단계가 필요합니까? 양육과 성장이 필요한 거예요. 선교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신자들을 불러 일으키는 때가 있었다면 그들을 성장하게 하는 때가 필요합니다. 도시에 많은 교회들이 생겨나고 있고요. 이미 태국 교회는 목회자 모임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국 선교사 오면 교회 건축하지 마라, 개척하지 마라, 그리고 우리 있는 교회들을 도와줘라 라고 현지 목회자들이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시 중심에서 저희가 또 이미 세워져 있는 교회 옆에 교회를 세우고 아직도 부족한 어떤 태국어나 아직 그들의 정서와 맞닿지 않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교회 사역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는 즐겁고 우리는 만족하고 우리는 열매가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현장에서 원하는 선교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러한 부분이 저도 태국에서 3년, 필리핀에서 9년, 10년이 넘게 선교 사역을 하면서 새롭게 배워가고 또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서 오셨던 두 분의 선교사님이 하시는 그런 사역과 동시에 도시 중심에서는 또 다른 선교 사역들이 필요하다. 그들을 자라게 하는 역할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고 가르치고 말씀과 선교, 우리가 한국 교회가 잘하는 강점이죠. 선교의 강점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그런 선교의 DNA를 심어줄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과 연구 그리고 깊이 생각을 하면서 그런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교회를 세웠습니다, 어떤 영혼들을 어떻게 만들었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사역 보고는 없지만 여러분이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이 계속해서 이 선교 사역에 동참해 주셔야 되는 부분들은 하나님이 방콕 중심의 도시에 있는 젊은이들 그리고 엘리트층들을 통해서 나라를 변화시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일들을 제가 선교 편지와 또 여러 채널들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전할 때 여러분들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선교에 동역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가서 하는 선교만큼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자들이 있어야 그 선교가 진행이 된다는 얘기예요. 언제까지 저희들에게 허락되는 시간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의정부 비전교회와 또 저희 가정과 태국에 계신 많은 선교사님들에게 허락하신 시간까지 저희는 그때 그 시간을 보면서 열심히 선교하고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내일이 마지막인 것처럼 그렇게 선교하며 살아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가 되리라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래서 오늘 저는 이제 선교 보고는 이 정도로 좀 마치도록 하고요. 우리가 또 한 주간 일주일 동안 살아내야 되는 힘을 또 우리 말씀 가운데서 얻어야 되니까 우리 이제 본문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제가 이제 설교 말씀의 제목을 당신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고 이렇게 잡았어요. 여러분의 이웃은 누구이십니까? 지금 이제 한 명씩 떠오르시죠? 우리 앞집에 사는 누구, 옆집에 사는 누구, 이번에 김치를 맛있게 담궜는데 다음에 갖다 줘야지. 동치미를 맛있게 담궈서 나눠주는 그런 이웃들이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우리가 응답하라 1988 맞나요? 네, 거기에 나오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 이웃사촌, 이웃이라고 해서 이렇게 많이 접근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실제로 사전적 의미로 이웃이라고 하면 가까운 곳에 사는 사람이나 집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사회적 의미로 접근을 해도 마찬가지죠.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안에 있는 관계를 맺는 사람들 정도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이웃이라고 하는 그 개념 가지신 것은 틀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이웃이 그런 개념이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웃, 주님은 이웃을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주님은 이웃을 어떻게 정의하고 계시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하나씩 우리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그 전에 있는 배경이 좀 중요한데요. 누가복음 10장 25절 말씀부터 이 말씀의 배경이 시작이 됩니다. 한 율법교사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모습부터 시작이 되는데 우리 누가복음 10장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한 율법교사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장면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평범하죠? 크게 다를 문제 제기할 만한 없는 모습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25절을 잘 보면요, 이 율법교사의 악한 의도가 그 질문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 악한 의도는 무엇입니까? 예수를 시험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시험하다라고 하는 이 레소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요, 터뜨리다, 찢다, 거꾸러뜨리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것을 치환해서 다시 한번 보면 한 율법 교사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예수를 찢기 위하여, 예수를 거꾸러뜨리기 위하여, 예수를 무너뜨리고 망가뜨리고 터뜨리기 위하여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질문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굉장히 불순한 목적을 가지고 있죠. 자, 근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시대적 배경을 좀 살펴보면 당시에 스승이 무언가를 가르치고 이야기를 나눌 때 제자들이나 회중은 그 앞에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으로 치면 설교자가 앞에서 말씀을 전달할 때 회중들이 함께 앉아서 있는 것처럼 이런 모양을 좀 그리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율법학자가 어떻게 했어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 의미는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자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거나 그를 무시하거나 굉장히 무례하고 오만한 태도라고 보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그를 선지자나 예언자나 혹은 어떠한 자들은 메시아라고 불러서 그를 따르고 추종하는 세력들이 있었지만, 지금 여기 나오는 이 율법학자는 예수님의 그런 권위나 그런 명성을 이용해서 자신이 조금 더 높은 위치에 가고 자신이 무언가를 좀 얻어내려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용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교만하고 오만한 이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선생님, 내가 뭘 해야,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오만했던, 교만했던 율법학자에게 어떻게 답을 하시냐면요, 10장 2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입니다. 시작. 아멘. 자, 그러니까 율법학자가 25절에 먼저 내가 뭘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자, 그러면 율법에는 뭐라고 써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학자는 율법에 정통한 자죠. 율법학자니까요. 그래서 네가 잘 알고 있는, 네가 연구하고 평생을 공부했던 율법에는 그러면 영생을 얻는 방법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라고 물으셨어요. 그랬더니 율법학자가 27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제가 점수를 좀 줄 수 있다면요, 이 율법학자에 대한 답을 100점으로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요.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에는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라는 두 말씀에 대한 축약이 누가복음 10장 27절에 이 율법학자가 말했던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 전체를, 여러분 그 내용들을 다 우리가 암송하고 계시는 분 계세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절까지? 계시면 제가 오늘 크게 한번 살해하겠습니다. 안 계실 줄 알고. 자, 그러면 구약 성경, 우리가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이 말씀을 축약하고 압축해서 10가지로 주셨습니다. 10가지가 뭐죠? 10계명. 자, 지금부터 한번 10계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시작하면 또 우리가 혹시나 순서가 헷갈리거나 모르시는 분들은 또 이제 불편하실 수도 있으니까 10가지를 우리 주님이 너무 친절하게 2가지로 줄여주셨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 두 번째는 이웃 사랑. 근데 이 내용을 이미 율법학자는 율법에 정통한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답을 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주님께서 율법에 뭐라고 써 있느냐라고 너무 급작스럽게 하신 질문에 완벽하게 머뭇거림 없이 대답을 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율법학자,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어떤 직분에 있는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좀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긍정적인 이미지와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습니다. 어떤 이미지가 좀 떠오르세요? 부정적인 이미지가 좀 많죠? 아, 오늘 권사님 참 바리새인 같으세요. 아, 장로님 너무 서기관 같으신데요? 라고 하면 불쾌하시죠?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전달받았던 그 이미지가 조금 부정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이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율법학자, 서기관들이 자신들의 삶을 통해서 신앙을 표현했던 그 행위 자체는 잘못되고 나쁜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이걸 배워야 된다. 그 위에 온전한 마음을 얹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이미지상 바리새인 하면 굉장히 조금 가식적인 것 같고 외식하는 사람들 같고 그래서 아예 다 무시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 율법학자는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존중받고 존경받았던,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율법학자가 예수님과 이렇게 질문을 하고 답을 하는 그 상황 가운데 문제가 시작이 돼요. 어떤 문제냐면 자기 자신을 옳게 보이기 위해서 또 다른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리 2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이 율법학자가 주님의 말씀에 다시 또 답을 하는 거예요. 자기를 옳게 보이기 위해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주님께 물어보는데 이웃이 누굽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읽어보면요 별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냥 피상적으로 넘길 수 있는데 여기 잘 보면 두 가지 문제가 등장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이 율법 교사는 자기 자신을 옳게 보이기 위해서 주님에게 질문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한번 여러분 그 당시 상황을 상상하시면서 들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서서 뭔가 말씀을 가르치고 계시는데 율법학자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영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질문을 하는데 자기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내가 실력이 있는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옳은 사람인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죠.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질문하는 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하는 첫 번째 의도가 잘못됐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율법 교사가 정의했던 이웃의 개념이에요. 자, 보세요. 율법 교사가 뭐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29절에 그러면 누구의 이웃이요?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내 이웃이 누구인가? 우리의 생각과는 크게 다를 거 없을 것 같아요. 내 이웃이라고 우리가 나의 이웃을 생각하는 관점으로 접근을 하는데요. 제가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율법학자의 이웃의 개념은 나를 유익하게 하고 나에게 도움을 주고 나에게 필요한 사람을 이웃의 그 규정 안에 넣은 거예요. 내 이웃은. 결국은 이 이웃을 통해서 이익을 얻는 자는 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후에 어떠한 이웃의 개념이 바뀌는지는 제가 차차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율법학자가 내 이웃은 누굽니까? 라고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하는 첫 번째 문제와 이웃에 대한 잘못된 정의, 내 이웃으로부터 시작하는 이 개념 두 가지가 잘못됐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너희 이웃은 이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 많이 들어보셨죠? 선한 사마리아인은 뭐 우리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이런 단어를 차용해서 선한 일을 할 때, 누군가를 도와줄 때 이렇게 많이 사용하긴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보면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선한이라는 단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시 한번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소제목 말고 성경 본문에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그 선하다라는 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영어로 사마리아인이 사마리탄인데 거기에 굿 사마리탄이라고 외국 사람들도 얘기해요. 그런데 성경에 굿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 우리는 이 사마리아인의 행위를 통해서 선하다, 정말 선한 일을 한 사람이다 라고 그 사람을 높여들지만 사실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은 선한 일이 아니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다. 이 일을 했기 때문에 칭찬받고 칭송받고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취해야 될 삶의 태도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읽었던 본문 30절 말씀을 보니까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강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강도떼에게 습격을 당해서 옷이 다 벗겨지고 피투성이가 돼서 실신을 해서 혼수 상태가 되어서 길가에 내던져지게 됩니다.
여러분 케네스 베일리라고 하는 이 학자가요, 중동의 연구 전문가인데요. 이 학자가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중동에서 강도떼를 만나서 습격을 당해서 옷이 벗겨지고 피를 흘리고 맞아서 죽을 만큼 되는 이러한 사람들은 자기의 소유물, 물건을 지키려고 강도떼와 씨름을 벌이다 그렇게 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유추해 봤을 때 강도떼가 무언가를 요구했을 때 그대로 주면 생명은 좀 부재할 수 있고 안전할 수 있었는데 내 것들을 지키고자 씨름을 벌이고 실랑이를 벌이다가 실컷 두드려 맞고 옷도 다 찢어지고 벗겨지고 피투성이가 돼서 길가에 던져지는 이런 반죽음 상태에 내몰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은요 해발 800m 위치를 하고 있어요. 굉장히 높은 곳에 있죠. 지리적으로 좀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데 이 여리고는 해발 250m, 그러니까 여리고가 좀 더 낮은 위치, 예루살렘이 높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항상 뭐라고 표현해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라고 표현하죠. 여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리적으로 높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런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예루살렘에 뭐가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뭐가 있어요? 성전이 있죠. 성전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신이 있는, 하나님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라고 항상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 중요한 것은 여기서는 오늘은 우리가 이 두 번째 성전이 있기 때문에 올라간다라는 의미보다는 예루살렘이 조금 높은 위치에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시고 말씀을 좀 더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이 800m에서 250m로 되는 내려가는 길이기 때문에 길이 오늘날처럼 뭐 포장도로나 아스팔트가 깔려 있거나 그러지 않죠. 굉장히 비탈길이고 굉장히 좀 길이 투박해서 많은 여행객들이 좀 내려가는 길조차도 좀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있었어요. 그런데 수풀도 많고 동굴도 많아서 여행객들이 많은 만큼 강도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수풀과 동굴 사이에 숨어 있다가 여행객들이 어떠한 일정을 마치고 혹은 제사를 드리러 성전에 올라갔던 사람들이 일을 마치고 내려올 때 습격해서 그들의 물건들을 빼앗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났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이 한 사람은 아마도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나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오는 길에 이런 강도떼를 만나서 습격을 당해서 봉변을 당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서 31절에 한 사람이 등장하죠. 누구라고 나옵니까? 제사장이 등장을 합니다. 자, 근데 성경이 이 제사장을 표현할 때요, 이런 단어를 썼어요. 마침 제사장이 등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마침이라는 한 단어가 우리에게 전달하는 어떤 표현은 뭐냐면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죽어가고 있는데 마침 제사장이 등장해서 그를 도와줄 것처럼 배경을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이 제사장은요, 강도 만나서 죽어가는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먼저 보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제사장은 얼마든지 자기가 원하면 강도 만난 자를 도와서 그를 치료하고 고칠 수 있는 환경에 놓여졌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강도 만난 자를 제사장이 피해서 지나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두 가지 사유를 통해서 이 제사장이 쓰러져 있는 피 흘린 사람을 피해서 돌아갔다는 사실을 해석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죠? 너무 어려운 질문이죠? 제사장은 뭐 하시는 분이죠? 제사를 인도하는 분입니다. 이 당시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에요. 자, 구약 성경을 잘 살펴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많은 의식과 법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정결법과 의식법을 좀 보게 되면요, 피는 생명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때때로 사람의 몸에서 흘리는 피는 부정함을 나타내기도 해요. 성경의 이 율법상으로.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정말 더러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그 의식적인 정결법에 의하면 피를 흘릴 때는 그 진영에서 밖으로 나가서 정결법을 거치고 시간을 보낸 다음에 제사장의 승인을 받고 다시 진영으로 돌아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런 과정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제사장이, 예배를 인도해야 되는 제사장이 정결법을 어겨서 제사를 드릴 수 없게 된다면, 하나님께 제사를 할 수 없다면 얼마나 큰 손해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제사장은 내가 정결법에 의해서 피 흘린 자를 만질 수 없으니 피해서 돌아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다른 입장에서는, 자, 이 강도 만난 자가 쓰러졌어요. 제사장이 내려와서 그를 돌아보고 고쳐주고 치료하는 사이에
강도 떼들이 숨어 있다가 다시 나타난다면, 다시 말하면 이 강도 만난 자가 미끼였다면 자기가 봉변을 똑같이 당할 수 있잖아요.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피해서 갔다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두 가지 의견이 있어요. 어떠한 의견이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제사장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안에서 본다면 제사장은 강도 만나서 죽어가는 자를 피해갔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사실입니다. 자, 만약에 제가 첫 번째 이야기했듯이 이 제사장이 정결법에 의해서,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를 드리는 사람인데 내가 이 사람을 만져서 부정해진다면 제사를 드릴 수 없지, 이런 생각으로 피해서 갔다면 아마 내려가는 그 길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내려갔을까요? 큰일 날 뻔했다. 진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제사를 인도하는 사람인데, 예배를 인도하는 인도자인데 이러한 일 때문에 갑자기 인간적인 마음으로 누군가를 돕고자 해서 그런 마음에 갑자기 동정심에 의해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한다면 얼마나 큰 손해입니까? 큰일 날 뻔했다. 내가 너무 자랑스러워. 정결법과 율법에 따라서 정결케 되는 나는 내가 너무 자랑스러워. 이런 마음으로 굉장히 만족하면서 내려갔을지도 모르겠어요. 자, 그리고 나서 32절을 보니까 또 다른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누구죠? 레위인이 성경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도 강도 만나서 죽어가는, 피 흘린 자를 발견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레위인은 어떤 사람이죠? 레위인은요, 성전에서 제사장을 도와서 보조 역할을 하는 보조자입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앞에서 우리가 이런 정황들을 좀 유추해 보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가 드려졌고 제사장이 먼저 일을 마치고 내려가고 아마도 레위인은 마무리를 하고 뒤따라 내려가는 것으로 보여져요. 자, 레위인도 자기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정결법과 의식법 이런 많은 부분에 있어서 제사장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이고, 또 다른 모습에서는 자, 제사장이 자기보다는 한층 더 높은 사회적 계층의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분명히 우리 제사장도 이 길로 내려갔는데 쓰러진 사람을 보니 제사장도 분명히 봤을 텐데 그냥 지나갔다. 그러니까 나보다 훌륭한 사람이, 나보다 뛰어난 사람이 그냥 내려갔다면 내가 뭐라고, 나의 선배도, 나의 어떤 직장 상사도, 우리 고참들도 하지 않는 일을 내가 뭐라고 또 해? 라는 생각을 가졌을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이 레위인을 표현하는, 아까 제사장은 마침 등장했죠. 레위인에게는 뭐라고 써 있습니까? 이와 같이라고 써 있어요. 이와 같이. 그러니까 레위인도 제사장과 크게 다를 바 없이 같은 마음으로 이 쓰러진 강도 만난 자, 죽어가는 사람을 살짝 피해서 내려간 것처럼 보여집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회에 가장 엘리트 집단이라고 하는 두 집단이 있다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에요. 가장 모범을 보여야 되고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 이 제사장과 레위인인데 두 사람은 쓰러져서 죽어가는 자들을 피해서 지나갔습니다. 자, 제가 아까 한번 상상을 해보라고 하셨죠. 예수님께서 많은 회중들 사이에 서 계시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실 때 율법학자가 일어나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좀 무례하게 오만하게 질문을 하고 이런 대화를 오고 가는 그 장면을 왼쪽에 잠깐 내려놓으시고, 자, 오른쪽으로 돌아서 이제 요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이렇게 우리가 계속해서 들으면서 그려봤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모습이 같이 여러분의 상상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어요. 자, 제가 지금은 레위인과 제사장과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이쪽 모습이고, 다시 이렇게 보면 지금 예수님과 율법학자가 대화하는 장면을 한번 보십시오. 이 이야기를 주님께서 하실 때 율법학자는 불쾌했어요. 왜 불쾌했을까요? 이 이야기의 대상,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레위인과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때 그 대상, 타겟이 누구라고 알고 있었을까요? 자기라고 알고 있었어요. 율법학자를, 왜냐하면 지금 그런 질문 가운데서 맥락을 볼 때 율법학자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 이 제사장과 레위를 한번 비틀어서 얘기하신다는 것은 자기에 대한 얘기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영민했고 기민했고 영리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서 다시 이제 우리가 사마리아인에 대한 이야기로 장면을 전환하도록 하죠. 함께 33절 말씀을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에 어떤 사마리아인이 등장을 했습니다. 자, 이 사마리아인에게서는요, 앞에 나왔던 두 사람, 제사장과 레위인에게는 없었던 한 가지가 있었는데요. 뭐가 있었을까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불쌍히 여기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조금 깊이 있게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불쌍히 여긴다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동정심을 생각합니다. 안 됐어. 오늘날에는 우리가 좀 자주 볼 수 없지만 노숙자들을 보면서 아유, 안 됐어 하는 정도를 불쌍히 여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성경에 이 불쌍히 여기는 이 마음이 에스플랑크니스테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어디서 파생이 되냐면 스플렌이라고 하는 헬라어에서 파생이 됐어요. 이 스플렌은 내장, 창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스플렌이 에스플랑크니스테로 변형이 될 때는 창자가 끊어지다, 내장이 뒤틀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긍휼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그 단어 안에는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좀 안쓰럽게 생각해주세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창자가 끊어지고 내장이 뒤틀리는 정도의 감정을 동반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소서라고 하는 그 기도는 주님의 창자가 끊어지고 내장이 뒤틀리는 정도의 아픔을 동반해서 우리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실 때 긍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실 때 이 내용들을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님 앞에 어떠한 마음으로 나갈 것인가,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는 그 말, 여러분이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주님의 마음에 빗대어서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앞에 있는 두 사람 레위인과 제사장은요, 자기에게 어떠한 일이 생길까 생각하고 계산해서 그 자리를 피했어요. 뭐 내가 정결법이라든지 제사라든지 혹은 강도떼가 습격해서 나에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면 어떡하지에 대한 두려움, 여러 가지 계산으로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은 어땠어요? 손과 발이 먼저 움직였다는 거예요. 죽어가는 자에게 대한 자기의 긍휼한 마음, 창자가 끊어지고 내장이 뒤틀리는 마음이 그에게 동반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비유가 놀라운 사실은요, 유대인이 길을 가다가 사마리아인이 쓰러져서 사마리아인을 도왔다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사마리아인이 쓰러져 있는 유대인을 도왔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이게 왜 좀 특별하고 놀랍냐면요, 그 배경을 좀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져서 두 왕국으로 이렇게 존재하고 있었을 때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아수르 제국이 침공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완전히 멸망해버려요. 우리가 세계사 역사를 통해서 잘 알고 있는 이 아시리아라고 하는 제국은요, 혼합 정책을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한 나라를 무너뜨릴 때 단순히 영토와 사람들을 멸망시키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재기할 수 없도록 자기들이 멸망시켰던 나라와 나라들을 섞어요. 그러면 정체성에 대한 혼돈이 생기기 때문에 다시 재건할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립니다. 민족을 섞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라고 하는 그 수도에 자신들이 멸망시켰던 나라의 사람들을 데려다가 섞어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성에는 이방인과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섞인 혼합 이방인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어떻게 대하는가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스라엘의 이 유대인들이 우리가 볼 때는 좀 교만한지 자신들만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민 사상이 있었죠. 수가 얼마 되지 않는데 이 지구에 지금 80억이 살고 있는데 이스라엘 인구가 제가 몇 명인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5천만이라고 합시다. 이스라엘의 5천만을 제외한 지구에 있는 7억 5천만은 전부 다 이방인인데, 죄송합니다, 개 돼지만도 못한 등급으로 놓고 살아가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방인 사마리아인, 짐승만도 못한 위치에 있는 이 사마리아인이 감히 우리 유대인을 도왔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당시 앉아서 말씀을 듣는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던져주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그럼 유대인은 사마리아인을 도와줘도 되냐? 됩니다. 왜요? 유대인들의 그 덕이었어요.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고 아프고 병든 자들을 유대인들이 돕는다, 우리 이 정도 돼 라고 하는 덕을 쌓는 개념에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돕는 일이 생겼을 때 도울 수는 있었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사마리아인들과 접촉하지 않았죠. 복음서를 잘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실 때도 제자들이 정말 이 길을 지나가시렵니까? 라고 묻기도 하고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이야기하는 장면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찌 나와 같은 사마리아인과 말을 섞으십니까? 라는 이러한 배경들이 바로 여기에서부터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사마리아인을 비유로 들어서 이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요, 굉장히 센세이셔널한 그런 이야기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야기를 듣는 그 율법학자가 계속 표정이 일그러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주님께서 몰아가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34절, 35절을 우리 연이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자, 놀라운 사실은 사마리아인이 이 사람을 돌봐주었다는 사실이에요. 기름을 부어줬고 포도주를 부어줬습니다. 여러분, 기름은 그 당시에 오늘날처럼 의약품이 잘 발달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기름은 고통을 진정시키는 진정제의 역할을, 포도주는 상처에 세균이 감염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물품을 사마리아인은 자신의 가방을 열어서 이렇게 쏟아 부어주었다는 것, 사실이죠. 자, 아마도 이 사마리아인이 부자였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가진 것이 많아서 그랬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어느 누구도 불필요한 물건을 들고 다니는 사람은 예나 지금이나 없습니다. 여유분으로 내가 혹시나 어떤 누군가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와주려고 들고 다니는 분 없죠? 두통약 한 박스씩 들고 다니시고 감기약 20개씩 들고 다니시면서 지나가다가 누가 아프면 하나 드세요 이렇게 건네지 않죠? 아마 이 사람도 그랬을 거예요. 자기에게 필요한 기름이었고 자기에게 필요한 포도주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은요, 그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야겠다는 일념 하나로 자신의 가방을 열어서 포도주와 기름을 부어줬다는 사실이에요. 누구를 위해서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던, 알지 못하는 그를 위해서요. 여기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구제하며 살아가고 계시죠? 구제에 대한 마음이 있으시죠? 여러분 어떻게 구제하고 계세요? 여러분 어떻게 나누고 계세요? 아마도 우리 많은 분들이, 제가 여러분을 비하하거나 저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저희가 우리를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고 돕는다라고 하면 나에게 지장이 되지 않을 선에서, 내게 피해가 없는 선에서, 내가 손해보지 않는 한에서 선을 그어놓고 거기서 열심히 돕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마리아인은요, 단 한 번도 만나지 않았고 앞으로도 만나지 않을, 모르는, 죽어가는 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열었다는 거예요. 자, 더 놀라운 사실은요, 이 사마리아인은 자기가 타고 갔던 짐승을, 죽어가는 자를 태워서 자신은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 거리가 한 27km 정도 돼요. 그 거리를 걸어가는 거예요. 짐승을 타지 않고. 오늘날로 치면 자신의 승용차를 내어준 것과 마찬가지겠죠. 아마 이 사마리아인이 죽은 강도를 만나지 않았다면 얼마나 편하게 내려갈 수 있었겠어요. 그런데 자기는 걸어서 죽어간 사람을 들쳐업고 이렇게 길을 내려갔습니다. 아마도 제사장과 레위인도 타고 갔던 짐승들이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아마도 더 부유한 사람들이었을 테니. 근데 이 사마리아인은 자신의 것을 내어주었습니다. 계속해서 이 말씀들이 점점점 더 점진적으로 놀라게 되는데요. 또 더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냐면, 이 사마리아인이 주막에 들려서, 길을 가다 주막에 들려서 이 사람을 돌봐줬다는 얘기예요. 얼마나요? 밤이 새도록. 밤이 새도록. 성경을 보니까 35절에 이튿날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튿날. 그러니까 밤새도록 죽어가는 자를 위해서 자신의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와 정성을 쏟아서 그를 돌보아 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자신의 개인의 일정 때문에, 사마리아인이 그 장소를 떠나게 되는데, 그때 간호 비용으로 2데나리온을 줘요. 주막 주인에게. 그리고 나서 부족하면 내가 와서 더 주겠다라고 보증을 하고 갑니다. 여러분, 2데나리온을 받았는데요, 당시 주막에서 하루 묵는 비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12분의 1데나리온이에요. 자, 그럼 이제 한번 계산해 볼게요. 2데나리온을 주고 갔다면 며칠 동안 머물 수 있는 그 비용을 지불하고 간 겁니까? 24일, 약 3주나 되는 시간의 비용을 선결제를 하고 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무엇을 보증합니까? 만약에 비용이 충분치 않거든, 내가 돌아와서 더 낼 테니 라고 이렇게 보증을 하고 간 겁니다. 자, 왜 이 사람은 우리가 봤을 때 충분히 기름 부어주고 포도주만 부어주고 상처를 싸맨 것만 해도 굉장한데, 아니 짐승에 태워서 내려간 것까지만 해도 대단한데, 아니 그를 밤새워 돌봐준 것만 해도 대단한데 거기에 2데나리온에 앞으로 와서 더 내겠다라고 하는 보증까지 하고 갔으니
엄청난 일을 하고 간 것이죠. 근데 왜 이 사람은 그렇게 했을까요? 왜 2데나리온을 지불했을까요? 당시 시대적 상황의 배경을 살펴보면요, 주막에서 며칠을 묵고 비용을 지불하지 않은 사람을 이 주막의 주인이 노예로 팔 수가 있었어요. 다른 사람에게.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강도 만난 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드리고 내려가는 길에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강도 떼를 만났어요. 그리고 실컷 두드려 맞아서 옷도 다 벗겨지고 피투성이가 돼서 정신을 잃었어요. 눈을 떠보니 주막에서 자기가 치료를 받았고 며칠 만에 깨어났는데 잘 회복을 했어요. 비용을 지불을 해야 되는데 옷도 뺏겼고 돈도 없으니 내가 어떻게 지불을 할 수 있겠어요? 순식간에 이 사람은 뭐가 됩니까? 누군가의 노예가 되는, 누군가의 종이 되는,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최악의 상황으로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방지하고자 2데나리온을 먼저 선결제를 하고 내가 돌아와서 비용이 더 들면 갚겠다. 그러니 이 사람을 노예로 넘기지 마시오라고 하는 사마리아인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끝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율법 교사에게 질문을 하시죠. 36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뭔가 좀 이상한 거 못 느끼시겠어요? 뭔가 좀 특별한 거 못 느끼시겠습니까? 자, 율법 교사가 29절에 예수님께 자신을 옳게 보이기 위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마치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의 생각에는, 율법 교사에게 너의 생각에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율법 교사는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라고 출발이 나였고요. 내 중심적이었고, 예수님의 관점은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누가 저 어려운 자, 누가 저 피해 입은 자, 누가 저 도움을 요청하는 자의 이웃이냐라고 이웃의 개념과 출발점을 다르게 찍어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정리하면 이거예요. 너에게 도움을 주고 네가 필요하고 너와 함께 하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너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 사람이 너의 이웃이다. 네가 유익해지는 것이 아니고 너로 인하여 유익을 받을 수 있는 그 사람이 너의 이웃이다 라고 이웃의 정의를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렇죠? 근데 그 이웃이,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 이웃이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늘 생각했던 이웃 사촌이었다면 그거 뭐 어렵습니까? 김치 갖다 주고 동치미 나눠 먹고 떡 나눠주고 물건 나누는 이런 우리와 가깝게 같이 살아가는 이웃들을 사랑하기 어렵습니까? 아니요, 쉬워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받을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뭐가 칭찬받을 하냐? 뭐가 칭찬받을 만하냐?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원수들도 그렇게 하느니라, 악한 자들도 그렇게 하느니라. 예수님의 포인트는 뭐예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에는 의지를 가지고 사랑하는 대상들에 대한 표현입니다. 우리 이웃에 있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는, 그 이웃에는 여러분의 손과 발과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여서 의지를 가지고 사랑해야 될 대상들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이웃의 개념이 확장되었죠. 주님은 그렇게 이웃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우리에게 내려주고 계신 겁니다. 이 사마리아인으로 인해서요, 이 강도 만난 자의 인생은 완전히 새롭게 달라졌어요. 제2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뜻하지 않은 사람에게 호의를 받았고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에게 은혜를 입어서 새롭게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질문을 하셨잖아요.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세 사람 중에. 37절 말씀을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답을 하셨어요. 근데 이 율법학자의 대답을 보세요. 자, 주님이 세 사람을 비유를 드셨습니다. 첫 번째 누구죠? 제사장. 두 번째 레위인. 세 번째 사마리아인. 그러면 질문을 하셨어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라고 질문을 하셨을 때 이 율법학자가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사마리아인이라고 얘기를 해야죠. 근데 제가 아까 쭉 배경을 설명해 드렸지만
이 유대인이었던 율법학자는 사마리아인에 대한 말을 입에 붙이기가 끝까지 싫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주님은 그것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사마리아인의 모습을 통해서 아마 우리는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느낄 수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진짜 이웃, 진정한 이웃은 나를 유익하게 하고 나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내 인생의 도우미가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도움을 나눠줄 수 있는 관계, 새로운 이웃의 정의가 생겼다라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끝나면 그냥 도와주려는가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는 여기까지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마도, 아니 어쩌면 확실하게 저와 여러분은요, 강도 만난 자예요. 우리가 피 흘려서 쓰러지고 우리 스스로 힘으로 복구할 수 없는,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결코 살아갈 수 없는 피 흘리며 죽어가는 자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사마리아인이 찾아와서 도와줘야지만, 우리를 치료해줘야지만, 주막에 맡겨주고 비용을 지불해야지만 살 수 있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왜요? 주님이 우리에게 사마리아인의 모습으로 찾아오셨거든요.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고치시고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여기 나왔던 사마리아인보다 훨씬 더 크고 놀랍고 위대한 것은요, 사마리아인은 자기 가방에 있었던 포도주와 기름, 자기의 물건으로 죽어가는 자를 살렸지만 우리 주님은 자신의 몸을 희생하셔서 우리를 살리셨어요. 이 사마리아인은 때가 되어서 떠났지만 우리 주님은 떠나지 않으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여러분이 주님에게 찾아와 달라고 요청하기 전에 주님이 먼저 찾아오셨어요. 사랑해달라고, 외롭다고 외치기 전에 먼저 찾아오셔서 사랑해 주시고 우리의 외로움을 달래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게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랑을 받은 우리에게 주님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사랑을 간직해라, 이 사랑을 생각해라 라고 하지 않으시고요, 이 사랑을 가서 너도 똑같이 실천해라. 야고보서 말씀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말한 것처럼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2025년의 4월을 끝내는 끝자락에 서 있는 우리 사랑하는 의정부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강도 만난 자, 피 흘려서 죽어가고 있는 자가 누구인지 함께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눈이 뜨여졌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살려주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손과 발을 통해서 닿아야지만 살아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뭐예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이웃에게 베푸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이 중요할까요? 이웃 사랑이 중요할까요? 이렇게 질문하면 꼭 어떤 답을 요구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 사랑만큼 이웃 사랑도 중요합니다. 저는 감히 이 두 사랑이 동등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바울도 뭐라고 이야기해요? 온 율법은 이웃을 사랑하는 데서 다 완성되었다라고 말해요. 자,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죠? 2부 때는 많이 안 오신 것 같은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들이. 자, 우리 하나님 사랑하시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주머니에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다 같이 한번 꺼내보겠습니다. 시작. 네, 뭐 이런 미니 하트로 되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마음인데 보여줄 수가 없잖아요. 자, 그럼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증명해 보시겠습니다. 시작. 어떻게 하실 거예요?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데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하다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요, 이 두 사랑이 온전하게 밸런스를 맞춰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 사랑하고 나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니까 이웃 사랑은 좀 덜 해도 돼. 아니요, 그거 진짜 믿음 아닙니다. 내가 이웃을 잘 섬기고 잘 베풀고 잘 나누기 때문에 교회는 좀 등한시해도 돼. 아니요, 가짜 믿음입니다. 죄송해요, 가짜 믿음보다는 불완전한 믿음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믿음은 이웃과 하나님과 이웃을 동일하게 사랑하는, 이웃을 사랑함으로 하나님 사랑을 증명해낼 수 있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누고 들었잖아요. 여러분은 전문 용어로 공범입니다. 저랑 같이 공범이에요. 저는 전했고 여러분은 들었으니까 나중에 주님 나라 가서 강도 만난 자 너희 이웃을 얼마나 돕고 섬기고 챙기고 찾아다녔느냐라고 할 때 저 처음 들어봤는데요. 저 몰라요 라고 할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은 공동체로 묶였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 하나님 나라에서 열심히 강도 만난 자들 찾아서 섬기고 사랑하고 베풀어 놓으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